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공부하며 그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빛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 있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를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것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을 사실 지금 같이 읽었지만 오늘 본문으로 봐야 될 부분에서 1장만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3장까지를 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었다고 해서 제가 오늘부터 창세기 강의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새해가 밝아서 1월부터 이제 어떤 지난주까지 합계서 말씀을 다시 다 끝을 냈는데 어디를 또 같이 나눌까 하다가 또 연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 통독을 1년 동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저만 마음 먹은 거 아니죠. 다 같이 마음 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떤 지식을 또 어떤 내용들을 좀 먼저 알고 가면 성경을 더욱더 즐겁게 또 집중해서 읽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또 최근에 좋은 책을 한 권 읽었었고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좀 좋은 내용들을 나누고자 준비를 좀 해봤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창세기 1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창조의 이야기가 사실 여기에 끝나진 않죠. 우리가 2장 3절까지 읽었는데 2장 4절부터 또 한 번 창조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물론 그 부분은 특별히 인간 창조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제 부연 설명 겸으로 해서 더 덧붙이기도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의 서론격으로 창세기 1장을 읽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창세기 1장을 읽을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창세기의 1장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서론격으로 또 이 창세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의미에서 창세기는 크게 얘기하면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중에 첫 번째 책이잖아요. 이 5권 중에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이기 때문에 역시 모세오경의 서론으로서도 창세기 1장을 또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서론으로서도 읽을 수도 있고 신구약 전체로서의 서론으로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읽는 것이 제일 좋은 방식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이 관점을 다 달리해서 읽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보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물론 이 성경책의 주제는 무엇이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성경 개론을 얘기를 할 때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예수님이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이 쓰여졌어요. 근데 그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구약의 주제는 무엇이고 신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예전에 그렇게 이제 청년들이랑 공부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구약의 주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신약의 주제는 예수님이 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메시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죠. 메시아다. 혹은 모세를 닮은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엘리야와 같은 자가 올 것이다.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이 구약의 내용이었으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을 같이 읽고 나누게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실 때 내가 꼭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자. 예수님은 꼭 오신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바울 서신들에서도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으면 예수님은 왜 오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으면 예수님이 왜 다시 오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기본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정경적 성경 읽기라는 작업이 필요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이 완성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가르기를 막 좋아해요. 이사야서도 이건 이사야가 지었네, 아니다 이건 이사야의 제자가 지었네, 아니다 이건 이사야가 가르친 또 누군가가 가르친 그 사람이 또 지었네. 다양한 말이 많은데 다 필요 없고 그게 누가 지었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유신 6권이 나에게 한 권으로 왔으니까 이것을 최종적인 책으로 받아들이고 읽자. 예전에 누가 이거는 누가 썼고 이건 누가 썼고 사실은 이건 모세가 쓴 게 아니고 그런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것을 최종적인 한 권으로 우리가 생각하자. 그것이 이제 정경적인 성경 읽기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각 권들의 저자들이 다 다른데 그 저자들이 거짓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믿고 읽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다. 바다가 갈라진다는 건 우리 사실 상상하기 힘들어요. 물론 저기 인천 쪽인가 거기서도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1년에 한 번인가 있다고 하잖아요. 보진 못했는데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일단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저자들이 절대로 이것을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읽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 사실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단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66권이라는 다양한 책들이 있지만 이 66권의 책이 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됐을 때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거냐? 첫 번째는 언약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제일 먼저 계속적으로 어디에 성경에서 등장하냐면 제일 우리가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잘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일종의 언약이죠. 약속을 주신 거니까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있고 다윗 언약도 있고요. 아브라함 뒤로도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해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렇게 이름도 붙이잖아요. 도대체 이 언약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고, 근데 이 언약이 뭔지를 좀 더 살펴본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런 대표되는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을 다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 소중한 책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의 구원만을 위한 책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이 더 성경이 필요해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성경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자들 역시 성경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즉 이 성경은 내 구원을 목적으로 최종 지점으로 잡고 나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란 겁니다. 그건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나의 구원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게 된다면 너무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거란 거죠. 그럼 나 중심이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깨어지게 되고 그 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작업들을 거치시면서 결국에 그것을 완성하시는 그 과정, 결국에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본문이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으로 따진다면 첫 번째가 바로 창조고요. 자, 원래는 도식을 좀 그릴까 했는데 게을러서 하지 못했는데,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이제 타락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깨지게 돼요. 타락.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죠. 세 번째가 예비적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예비적 언약이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예비적 언약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음 주쯤이나 보게 될 텐데. 네 번째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즉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바로 그때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예비적 언약, 새 언약, 이 5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5가지가 하나의 맥락,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해서 깨어지고 다시 재건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면서 실제로 재건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은 창조입니다. 창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즉 1장과 2장의 주제는 이런 걸 이 1장과 2장 우리가 읽다 보면은 쉽게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논쟁들을 많이 하잖아요. 야 정말 7일 동안 다 끝냈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말이 되냐 그게? 야 우리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데 뭐 45억 년? 4,500년? 뭐 그렇게 과학자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야 말 한마디로 빛이 태어나냐? 그게 가능해? 어떻게 동물들이 갑자기 생겨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세포가 분열하고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또 아니라고 우기는데 내일 증거는 별로 없어요. 물론 창조과학에서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우리는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완벽했다라는 것이 1장의 주제지 하나님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하루, 이틀, 사흘, 나흘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걸 내가 진짜로 하루로 받아들일지 천년으로 받아들일지 그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벽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6일 만에 이 우주 만물을 뚝딱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그냥 정말 소리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체말로 정말 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시면.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자연 발생이 아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어떻게 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처음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돈한다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formless인데 즉 형태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형태가 없는 곳이었고 또 공허하다, 비어있다는 얘기죠. 다 비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질서가 있고 가득 찬 상태로 바꿔가세요. 그것을 6일 동안 해나가시는 거예요. 처음 3일 동안은 질서를 잡으세요. 어떻게 질서를 잡으시냐? 처음에는 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구분을 시키세요. 둘째 날에는 이제 어떻게 하시죠? 둘째 날에는 하늘에 있는, 즉 궁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궁창에 있는 물을 나눠서
물이 하늘에도 있고 이 지면 땅에도 있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즉 물에 대한 질서를 또 만들어 놓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세요? 셋째 날에는 물이 또 한 곳으로 모여서 어디는 물이 있고 어디는 땅이 있게 만드세요. 이 아래쪽에서의 질서를 또 만들어 놓으세요. 결과적으로 이 3일 동안 질서를 만드시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땅이 드러나게 돼요. 땅이. 나머지 3일 동안 이제 뭐 하십니까? 그곳을 다 채우세요. 하늘에는 별들을,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채우시고, 바다에도 바다에 사는 동물들, 짐승들, 모든 생물들을 채우시고, 하늘에도 하늘 나는 새들을 채우시고, 땅에도 모든 식물들과 모든 동물들로 다 채우세요. 그리고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즉, 이 채우는 과정에서의 3일 동안에서는 어디에 집중되냐면은 바로 인간에게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 질서를 세우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은 왜 창조하셨느냐?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피조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셔서 만든 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럼 그 인간은 왜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조세계를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같은 장에 한 번 더 있어요.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이걸 아주 좁은 의미로, 정말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뜻하고, 넓은 걸로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죽게 하듯,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바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창세기 1장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그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그 과정 안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나라라고 할 때, 한 국가라고 얘기를 할 때 국가에는 필요한 게 있어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의 국가란 세 가지가 필요하죠. 영토, 주권, 국민. 맞나요? 국민, 주권, 영토. 제가 정치 시간에 배운 거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이건데, 영토, 국민, 주권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종류의 나라라고 할 때는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봅시다. 하나님 나라, 첫 번째로 지어진 이 하나님 나라,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있느냐? 첫째, 당연히 영토가 있어요. 그죠? 에덴 동산이라는 영토가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둘째, 거기서 살고 있는 국민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주권이라면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변호인이라는 영화 보면 되게 명대사가 나온다면서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뭐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라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안 봐가지고. 어쨌든 그럼 그 주권이 국민인 아담과 하와에게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토 에덴 동산이 있고요. 국민 아담과 하와가 있다면 그곳에는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 주권이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지금 여기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곳이, 그리고 그 고백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기쁜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날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여라고 날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왕이 있고, 즉 주권을 가진 왕이 있고요. 영토인 땅이 있고요. 에덴 동산이 있고요. 그곳을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라는 백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왕과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면 왕과 백성은 그냥 야 너 왕해라 라고 해서 왕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혹은 중세 유럽시대든 너 왕해 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계약이 필요해요.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어떤 그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단 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그 열매가 너무 맛있어서 사람이 한 번 먹으면은 탐욕을 주체하지 못할까봐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너무 맛이 없어서 먹고 탈날까봐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이것은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나라고 특정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다른 식으로도 하실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이만큼 있는데 저기 끝자락에 가면은 구석진 자리에 그늘지고 한 군데가 있거든? 거기 절대로 가지마 라고 하셨어도 사실은 똑같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 한 가지 명령을 이 백성된 아담과 하와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표지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당신 앞에 백성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걸 왜 지켜? 이 땅 가운데 내가 다 누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왜 지켜?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한 가지 법으로 제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중심으로 이 뒤로도 쭉 하나님 나라를 볼 텐데, 지금 왕, 백성, 땅, 그리고 그 법, 그 땅을 돌아가게 하는 법, 이 네 가지가 항상 나타날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는 그것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법을 가지고 2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쫓겨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타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 너무나 완전 나라였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깨질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딴 맘만 먹지 않으면은 깨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즘처럼 뭐 공해가 있긴 하니까 날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일해야 되지? 오늘 또 출근할 때 또 길 막히겠네 라든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일어나면은 나무 열매 따 먹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정말 멋진 거 만드셨구나.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동물들이 찾아오면은 같이 놀아주고, 또 싸우면은 말리기도 하고, 그런 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안식하셨다.
안식하신 이유는, 자, 우리 다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만 안식하시고 여덟째 날부터 다시 한번 잘 쉬었으니까 아직 팔 걷어붙이고 일해야지 하셨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이 표현은 일곱째 날 이후로 계속 안식하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더 일하실 게 뭐 있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으신데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 여덟째 날 다시 뭐 해야 될 일이 생기시나요? 나무가 부러졌나요? 별이 하나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안식하시면 돼요. 계속 안식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드기고 하와가 아담의 그것을 건네주어서 죄가 발생하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못하시는 상황이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어디 있냐면 바로 신약성경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이야기에 대한 이 전 부분은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벌써 주일날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 베데스다 못에 있는 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적질을 하죠. 안식일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때 예수님이 거기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그 다음 절인 18절에 유대인들이 화를 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 여기서 단 한순간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신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말만 듣고도 얘 좀 봐라. 자기 아빠가 하나님이라고 하네.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당연히 유대인이라면 안식일날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잖아요. 요셉도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도 안식일에 일하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일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 자기들도 창세기를 읽었으니까요. 자기도 창세기를 읽어서 봤더니 3장에서 타락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다시 일하셔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는, 즉 안식일조차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은 오직 온 우주에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한 순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얘기한 것과 동격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조차도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쉬라고 하셨지만 안식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겁니다. 이 타락은 죄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죄는 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어떤 말로 유혹을 하게 되냐면은 너 저거 안 먹어도 되겠어? 맛있어 보이지 않니? 저 먹으면 정말 죽어? 뭐라고 얘기하죠? 죽을지도 몰라. 하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죽을까 하노라.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근데 뱀이 거기서 옳다쿠나고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즉 이게 거짓말이죠. 근데 이 거짓말이 하와와 아담의 마음속에 쏙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나도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다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지킬 것이 없는, 즉 가릴 것이 없는, 나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창조주에 대항하려는 욕심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것. 그것이 이 죄의 발생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식하고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사단이 찾아와서. 그랬더니 그때 바로 죄, 곧 불순종, 곧 교만이 등장하여서 이 나라가 깨지게 되죠. 결국 이 나라가 깨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이 나라에서 쫓겨나요. 그죠? 창세기 3장이 그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되잖아요. 3장 마지막 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아무도 거기 못 들어오게끔 쫓아내세요. 즉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죄는 이들의 죄 때문에 이들이 전심으로 회개해서 그 다음부터는 죄가 이 땅에서 사라졌다 라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는 점점 커지게 되죠. 이 다음에 나타난 죄가 무엇이죠? 이들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갑자기 이름이 아벨.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죠. 처음에 그 교만이 살인을 낳아요. 그 살인이 이 뒤로 쭉쭉쭉 역사를 가다 보면 라멕이 등장해서 자신의 강제적인 살인에 대해서 노래해요. 그런 엄청난 악한 세대까지 드러나요. 그러다가 점점 그 죄가 차고 차서 홍수가 발생하죠. 하나님 싹 다 쓸어버리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쓸어버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바벨탑 사건이 또 등장하죠. 죄는 점점 확장돼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확장돼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시절에 홍수를 사건을 하시면서 당시 당대의 의인이 노아밖에 없으니 노아의 가족만 살리세요. 그리고 나서 사실 그 구절을 잘 읽어보면은 거의 두 번째 창조와 같이 창세기 1장과 대칭되는 구절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두 번째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의 홍수를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느냐? 라고 생각하면은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도 바벨탑은 여전히 등장을 했고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해요. 그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차 내 잘못이네. 나 착각했구나. 홍수 괜히 했다. 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수 사건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죄의 모든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쁜 놈이라서 나도 좀 물들었어.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이 사회의 구조가 악해.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싹 쓸어봤잖아요. 8명만 남기고 싹 쓸어봤잖아요. 그런데 안 고쳐졌잖아요. 죄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즉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수많은 죄의 범람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틀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죄가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고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하세요. 그 구조가 성경에서 계속 등장해요.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3장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죄가 발생을 하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딱 보고 먹고 자기 남편 즉 아담에게도 줘요. 그도 먹은지라 죄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에게 이러이러하게 저주하시고 여자에게 또한 땅에게 아담에게 저주하세요. 그리고 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은혜고,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 이게 은혜고, 그 다음 심판은 바로 이 뒤 22절부터 24절, 즉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지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것으로 심판이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게 왜 21절 말씀이 왜 은혜냐면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처음 읽을 때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뭘 먹으라고 주시냐면은 열매들을, 즉 1장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1장 29절에서 보면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려라. 그리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신 다음에 동물들에게도 새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데 뭘 주시냐면 그 바로 다음 절인 30절에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에는 육식을 하는 건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조차도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본다면 푸른 풀을 먹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었대요. 가죽옷은 어떻게 해야지 지을 수 있어요? 동물을 죽여야지 지을 수 있어요. 당시에 동물을 죽여도 되는 상황입니까? 물론 죽여도 된다 안 된다는 말은 없지만 죽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먹을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동물이 죽었어요. 그리고 피 흘림이 일어났어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죄값은 피값으로밖에 대체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에서의 법칙이에요. 죄값은 오직 피값으로만 대체될 수 있어요. 아담의 죄값은 아담의 피값으로 대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을 죽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동물의 피값으로 대체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모델이죠. 이 이후에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에게 벌도 내리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조는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목적으로 하시는데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 다시 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피 흘림이, 진짜 피 흘림은 수천 년 후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그때 일어나잖아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한을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미 약속되고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놀라워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을 조차로 놀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때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에덴 동산 쫓겨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엄청난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가지고 입히시는 것은 그래 부끄러우니까 입히시나 보다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아담은 정말 완전한 사람이었으니까 저보다 더 머리가 좋았고 똑똑했으니까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뒤에 일들을 모두 생각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담만, 하와만 생각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 각 사람을 위해서 이 사건들을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들이 창조된 목적이다라고 아까 이사야서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그 목적이 다시 한번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까지만 읽고 딱 끝을 내면은 끝났구나. 어떻게 다시 이걸 만들지? 아까 하나님 나라에는 왕과 백성이 있고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땅이 있어야 되며 그 나라가 돌아가도록 근간을 이루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도 깨어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니까, 땅도 빼앗기고 쫓겨났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제 정말 전처 없는 고아처럼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마치 사람들을 떠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우리 이 뒤를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시 준비되어지는지 그리고 다시 재건을 시작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창조, 타락, 예비적 언약, 언약, 새 언약 이 5가지 중에 2가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 결정하려 하지 말고 나 스스로 행동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